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산성교회 어린이부 유년부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직접 마주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줌을 통하여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교회 예배당에서 만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다시 만났을 때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올바르게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은 작심3일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산성교회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은 이미 뜻도 알고 있을 거야. 뜻이 어떻게 되지? 맞아. 마음 먹은 지 3일이 못 간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 먹었던 결심이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 되었다는 뜻이죠.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보통 사람들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거나 아니면 여름이 다가오면 다이어트를 목표로 삼거나 독서를 내가 이제 매일 1시간씩 할 거야. 혹은 매일 30분씩 걷기를 할 거야. 여러 가지 계획을 이렇게 세우곤 해요. 보통 새해를 맞이하고 나서 이런 계획을 많이 세우겠죠. 다이어트는 보통 여름 앞에 두고 할 거고. 하지만 작심3일 대부분 그 계획들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도사님도 주 5회를 운동을 하겠다고 늘 마음 먹어요. 한 달은 지켜. 근데 2달째가 되면 금방 횟수가 줄어들게 돼요. 이처럼 처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여러 번 작심삼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누구를 지난주에 나왔어. 대답할 수 있어요. 자, 누구를 다시 크게 한번 그렇지. 사울을 세우셨어요. 베냐민 지파에 사울을 세웠었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만 했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앞두고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제사장 사무엘이 필요했어요. 왜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라는 것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전쟁에서 질 것만 같아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방법을 무시한 채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리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사무엘이 왕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묻자 사울 왕은 군사들 핑계를 댔어요. 군사들이 두려워요. 내 곁을 떠나가는데 당신이 정한 날까지 오지 않아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아주 크게 꾸짖었어요. 다른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은 적이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여 아말렉을 벌할 것이다. 너는 아말렉을 치고 그들이 가진 소유를 남기지 말고 양과 낙타와 나귀와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리라.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벌하기 위해 그들을 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울 왕은 군대를 소집하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또 따르지 않고 하찮은 것들만 버리고 좋은 것,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었어요. 또한 아말렉 왕 아각까지 처형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살려두고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비석까지 세웠어요. 하나님을 가장 인정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잃어버린 사울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어요. 사무엘은 아침 일찍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사울의 궁전에는 아말렉에서 가져온 양과 소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치기 위해 남겨두었다고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핑계에 불과해요.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운 것부터 이미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마음이 더 커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과 다음 23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을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핑계를 대며 잘못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것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으며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지녔던 처음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대로 사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기억하면 좋겠어요. 창세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 오늘의 말씀을 읽고 쓰는 모습,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변함없이 지켜나간다면 친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처음 먹었던 마음 그대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모두 다 되기를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두 손 모으고 우리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함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배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잘 지켜나가고 또 마음속에 잘 새겨나가는 시간 보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잘 자라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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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어서 오세요,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고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파요. 왜 배가 고프냐? 전도사님이 식단 관리에 들어갔어요. 밥을 아예 먹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밥의 양을 좀 줄이고 고기의 양을 이렇게 막 늘리고 있어. 단백질 섭취를 냠냠냠냠냠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먹는 양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배가 굉장히 고픕니다. 그냥 전도사님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설명해 보았어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오랜만에 조금 길어, 얘들아. 읽을 수 있지? 오랜만에 긴 거니까 읽을 수 있을 거야.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1절까지야. 30절이 넘어. 길지 않아. 지금 화면 끄는 친구 안 돼요. 길지 않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 본문 쓰기는 사무엘상 15장에 22절 하라 적어놨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 설교 전에 이렇게 띄어지는 거 그것만 적으면 돼요. 그걸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까지 줌 모임, 세 번째 줌 모임 우리 오전 11시에 있으니까 이번 주도 대체 공휴일이 껴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짧게 할 거예요. 맨날 짧게 한다면서 맨날 길어지던데 아니야, 짧게 할 거야 오늘. 자, 그래서 줌 모임 오전 11시에 만날 테니까 우리 성경책 챙겨서 줌 모임 시간에 맞춰서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잠깐 배가 너무 고파서 안 되겠어요. 간단하게 우리 단백질 바, 프로틴 바 하나만 먹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만납시다. 안녕. 너무 배고파.